반갑습니다. 네, 오늘 탁구대회는 1시 30분입니다. 대회 참석하시는 분들 그 단톡방에 아마 광고가 돼가지고 모르시는 것 같아요. 1시 30분에 1층에서 하고요. 그리고 오늘 양승채 형제님 부부는 강릉 명주로 교회에 참석한다고 제가 연락을 받았는데 아마 사전에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스가랴 3장 말씀을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자, 스가랴 말씀이 이제 어디 있는지 다 알고 계시죠? 네, 구약성경 끝에도 두 번째 있습니다. 네, 스가랴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제가 1절 읽고 선생님들이 2절을 읽고 이렇게 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예, 오늘은 그 스가랴서 5번째 시간이고요. 환상은 4번째 환상을 살펴보게 됩니다. 스가랴가 총 8개의 환상을 보았는데 지금 오늘 보게 된 게 4번째 환상이고요. 혹시 그 환상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이 계속 이 텀이 좀 길어가지고 앞에 거 다 잊어버리시면 제가 나오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가지고 첫 번째 환상이 무엇이었죠? 화석류 생각나십니까? 화석류 나무 사이에 말 탄 사람의 환상이었습니다. 그렇죠? 그게 의미하는 게 뭐였죠? 하나님께서 성전을 재건하시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겠다는 그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계셨죠. 그 두 번째 환상이 뭔지 기억나십니까? 네 뿔과 네 대장장이 환상이었습니다. 네 뿔은 무엇이었죠? 이스라엘을 억압했던 강대국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네 대장장이를 세우셔서 그 뿔을 꺾으시는 그를 심판하시는 그와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환상이 뭐였죠? 세 번째 환상이 청량줄을 잡은 사람의 환상이었습니다. 그 청량줄을 잡은 사람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해 주셨죠? 예루살렘을 회복하시겠다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셨죠? 예루살렘이 성곽 없는 성읍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곽 없는 성읍이 의미하는 게 뭐였죠? 기억나십니까?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 하나는 성곽으로 둘러쌀 수 없을 정도의 큰 성읍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초토화된 어떻게 보면 무너지고 방치된 그 예루살렘 그 성읍을 성곽으로 쌓을 수 없을 정도의 큰 성읍으로 만들겠다라는 그와 같은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성곽 없는 성읍의 또 다른 의미는 무엇이냐면 성곽이 필요 없는 성읍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전에는 성곽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 성 안에 살아야지만 안전이 담보되고 또 편안하게 살 수가 있죠. 근데 성곽이 필요 없는 성읍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친히 불성곽이 되셔서 그들을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네 번째 환상은 천사 앞에 서 있는 여호수아에 관한 환상입니다. 앞에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시면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는 모세 시대의 여호수아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죠? 이 여호수아는 지금 스가랴 시대에 포로 귀환 시대에 대제사장의 직무를 행하고 있는 여호수아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서 있습니다. 여호와의 천사 앞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서 있고 그 오른쪽에 누가 있죠? 사탄이 서 있습니다. 사탄이 어떻게 하고 있죠?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대적한다는 것은 고발하고 고소한다는 그와 같은 의미입니다.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한 개인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만 한편으로 보면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지금 표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 앞에 지금 여호수아가 서 있고 그 오른쪽에 사탄이 서서 그 여호수아를 대적하고 있는, 고발하고 고소하고 있는 이와 같은 장면이죠. 마치 이건 법정의 모습하고 좀 비슷합니다, 그렇죠? 하늘 법정에서, 천상의 법정에서 어떤 재판이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에게 마치 보여주는 그와 같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면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상황을 나타내는 두 개의 표현이 있는데 혹시 그 찾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2절과 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현 상황을 잘 보여주는 두 개의 표현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여호수아가 3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습니다. 그렇죠? 이 더러운 옷,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스라엘이 어떤 죄악으로 더럽혀져 있는 그와 같은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스라엘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게 2절 마지막에 보시면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이 표현이 현재 여호수아,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습을 나타낸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역에서는 이것을 불에서 꺼낸 타다 남은 나무 조각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불은 바벨론을 의미하겠죠. 바벨론의 압제로부터 어떻게 보면 겨우 목숨만 부지하고 있는, 어찌 보면 좀 처참한 그와 같은 이스라엘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죠. 사단이 하나님의 법정에서 여호수아를 고발하고 송사를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에 보시면 사단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참소하는 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소한다는 것은 악한 말로 남을 헐뜯고 고발하고 고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단은 처음부터 고발하고 고소하는 그와 같은 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성도들을 송사할 때 없는 것을 억지로 만들어가지고 막 꾸며가지고 부풀려서 그 송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송사를 자세히 보면 있었던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송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때때로 성도들에게, 사람들에게 먹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을 하다가 귀환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살면서 그들의 삶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그곳에 있으면 좀 불편하겠지만 하지만 그래도 모든 삶의 기반들이 이제 갖추어져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들이 돌아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드리는 헌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와야 됐기 때문에 자신들이 희생을 하면서 돌아온 거예요. 또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있었고요. 그런 마음으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돌아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을 지으려고 했죠. 성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기초를 놓고 하는데 방해가 있었잖아요.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 방해로 인해서 어떻게 됐죠? 왕의 끈질긴 반대로 인해서 왕의 조서에 의해서 성전 공사가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얼마 동안 중단되었죠? 얼마 동안 중단되었을까요? 약 16년 정도 동안 중단이 되었습니다. 16년 동안 할 일이 없어졌잖아요, 그들이. 그렇죠? 그러면서 그들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어디를 향했을까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그들의 시선이 어디를 향했을까요? 자기들의 집을 보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도 급하게 와서 자기들 집도 제대로 만들지도 못한 상태에서 성전 공사를 하기 위해서 뛰어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공사가 중단되고 난 후에 그들의 시선이 이제 성전을 향했던 그들의 시선이 자기들의 집을 향하게 된 거예요. 우리 집도 지금 이렇게 무너져 있고 제대로 짓지 못하고 갖춰지지도 못한 상황이네. 그러면서 이제 자신들의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또 그들이 하나님을 향했던 그들의 그 시선이 이제 하나님에게로부터 돌려져서 자기 자신들을 바라보게 되는 이와 같은 상황들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처음 돌아올 때 가졌던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이제 사그라들게 되고 또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이제 서서히 식어져 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들에게 남았던 거는 이제 이 현실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삶이 이제 그들에게 남아 있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더 심각한 거는 무엇이었냐면 그들의 조상들을 본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누구였죠?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그 조상들이 행했던 그 삶들을 본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조상들을 본받아서 그들이 악을 행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 가운데 우상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들 우상을 숭배하게 된 것이죠. 16년 만에 완전히 그들의 마음과 삶이 이상해져 버린 거예요. 사단은 이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송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떳떳했다면 어땠을까요? 사단의 그 송사 앞에 당당할 수 있었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들이 지금 당당할 수 있을까요? 아닌 거예요. 그들이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송사가 속된 말로 먹히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 지금도 송사하는 자입니다. 여전히 사단은 지금도 성도들을 송사합니다. 근데 전혀 터무니없고 없는 것을 만들어내서 성도들을 송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있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송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송사가 어때요? 먹히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저는 많은 형제 자매님들이 사단의 이 송사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또 그로 인해서 믿음에서 넘어지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단의 이 송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2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잘못은 이스라엘이 했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을 책망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책망하신다고요? 사탄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사단의 그 송사를 기각시키시는 거예요. 네가 하는 그 송사 맞지 않아. 그건 받아들일 수가 없어. 그건 수용할 수 없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왜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까요? 왜 사단의 이 송사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그것을 수용하지 않으실까요? 왜 그러실까요? 그 이유도 2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2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그 뒤에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하나님께서 사단의 송사를 왜 받지 않으실까요? 왜 사단의 송사를 기각시켜 버리시고 그 송사를 수용하지 않으시는 걸까요? 사단이 송사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라고요?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단의 그 송사를 받아들이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단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것은 그들이 완전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택하신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들은 연약하죠. 그 누구보다도 연약한 그와 같은 민족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작은 그와 같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또 죄를 지은 그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그런 민족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예요. 또 그들이 시간이 지나면 여기서부터 좀 더 나아져 가지고 어떤 개선의 여지나 좋아질 어떤 그런 가능성이 있어서 그들을 택하신 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실 때도 동일하죠. 우리의 행위나 우리가 이루어놓은 어떤 일이나 업적이나 아니면 성과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게 아니에요. 그렇죠? 또 앞으로 우리가 잘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이와 같은 것을 보시고 우리를 택하신 것도 아닙니다. 성경 보면 야곱과 에서가 나오잖아요. 야곱과 에서. 하나님께서 야곱과 에서 중에 누굴 택하셨죠? 야곱을 택하셨죠. 언제 택하셨죠? 그렇죠. 뱃속에 있을 때 택하셨어요. 뱃속에 있을 때 택했다는 것은 그들이 태어나서 뭔가를 하기도 전에 그들의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행위와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택하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은 우리의 행위가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능성도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택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그와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잘못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실수할 때도 많고 넘어질 때도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옆에 사는 사단의 그 송탄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로마서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것을 내가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니까 내가 잘못 생각한 건가?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에 대해서 내가 실수한 것 같아. 내가 뭔가 그때 착각한 것 같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하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사단의 송사 앞에서 수시로 사단은 계속 우리를 송사합니다. 그렇죠? 너 이런 거 잘못했지 않아? 네가 그리스도인이라면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엄마한테 막 화내고 그럴 때 자신과 돌아서면 네가 지금 하나님 믿는 사람 맞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런 마음들이 계속해서 우리 귓전에서 막 울립니다. 네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할 수 있어? 이런 송사들을 계속 합니다. 그 화살들을 계속 쏘아대요. 그때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게 되면 넘어지게 되죠. 그렇죠? 근데 만약 우리가 그 순간에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그 하나님 앞에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신앙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은 늘 우울해질 수밖에 없고요. 실망할 수밖에 없고요. 낙담할 수밖에 없고요. 우리의 잘못들을 계속해서 되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단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에게 계속 불화살을 쏘아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게 되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신앙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단이 지금 여호수아가 지금 누구 앞에 서 있습니까?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서 있죠. 그렇죠? 천사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여호수아는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 앞에 서 있는 여호수아의 모습이 어떻죠? 3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근데 천사 앞에 서 있는 여호수아의 모습이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이잖아요. 대제사장이 입는 의복이 있잖아요. 그렇죠? 거룩하고 정결한 그 같은 옷을 입잖아요. 그 옷을 입고 서 있어야 되는데 어떤 옷을 입고 서 있죠? 더러워진 옷을 입고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마치 죄로 더럽혀져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는 이 죄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죠? 이스라엘이 당한 모든 고통과 또 문제의 원인이 죄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죠?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그 고통을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악순환이 반복되는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스가랴를 통해서 보여주신 이 환상을 통해서 그들의 회복에 관한 이와 같은 약속들을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성전이 재건되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성곽 없는 성읍으로 회복시키시는 이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가운데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진정한 의미에서 회복이라고 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오늘 이 스가랴 3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이 근본적인 문제, 가장 심각하고 큰 이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는데 천사들에게 입고 있는 더러운 옷을 벗기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치 이 더러운 옷을 벗는 것을 어떻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내 죄악이 제거되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그리고 또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가 입고 있는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그리고 또 그 머리에 정결한 관을 씌우시고 아름다운 옷으로 여호수아에게 입히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제거하셔서 정결하게 하시는 이와 같은 모습을 지금 이 말씀이 기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누가 이 죄를 제거했죠? 4절 말씀 중반에 보시면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죠? 네,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는 죄악을 제거해 버리신 거예요. 여호수아 스스로가 자기에게 있는 그 죄를 제거하거나 처리하지 못한 거예요. 그렇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 가진 그 죄를 제거하신 이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죄는 하나님 측면에서 처리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람들 스스로가 자기한테 있는 죄를 처리할 수가 없어요. 왜요?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과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이 없다는 것을 그 당시에 사람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외에는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이 없으세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죄를 없이 할 수 없고요, 처리할 수 없고요. 이 죄는 하나님만이 처리하실 수 있는 그와 같은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마치 자기가 처리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읽었던 동화 속 이야기나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행하면 마치 내가 잘못한 일들이 하나씩 감해지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선을 더 많이 쌓아가다 보면 내 악한 것들이 하나하나씩 없어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는 그렇게 사해지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서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좋은 일을 많이 하면, 선한 일을 많이 하면 좋은 곳에 가게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죄는 그런 식으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보게 되더라도 이 땅에서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지은 죄가 감해지거나 없어지거나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감옥에 들어간 사람이 그 감옥에서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막 하는 거예요.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을 막 도와주고 또 힘든 사람들을 챙겨주고 착한 일을 막 해요.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의 죄가 없어지나요? 아니,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 땅에서도 그렇습니다. 죄는 그 죄에 대한 대가가 충분하게 지불되어야지만 그 죄가 처리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법에서 정한 죄의 그 형벌, 그 형량을 살아야지만 그 죄가 이제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그 대가가 지불돼야지만 그 죄로부터 그 사람이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죄의 대가는 무엇일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이에요. 모든 죄는 우리가 사람들 앞에 잘못하는 것이죠, 그렇죠? 사람들 앞에 잘못하신 거, 법을 잘못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서 범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세계에 대한 재판관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우리가 심판을 받기 때문에 이 법은, 이 하나님의 법은 세상 법과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죄에 대한 그 값을 지불하기 전에는 그 죄의 대가가 충분히 지불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문제는 죄의 대가가 뭐라고요? 사망입니다. 사망. 이 사망이 그냥 죽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죽어서 망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죽어서 망하는 게 맞죠? 이 사망은, 성경에서 이 사망은 영원한 지옥 불못에서 영원토록 형벌을 받는 것이 사망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망의 그 값을 사람들이 지불할 수 있을까요? 사람은 그 사망의 죄의 대가를 지불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존재입니다. 없는 거죠.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토록 형벌을 받아도 그 사망의 값을 다 지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옥에 가서 하루 동안 그 지옥, 그 뜨거운 불못에서 형벌을 받잖아요. 하루 동안 그 형벌을 받으면 내가 범한 그 죄에 대한 모든 값을 지불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럼 만약에 내일 내가 다시
지옥에서 그 지옥의 형벌을 받는다고 하면, 그러면 내가 그 사망의 값을, 그 죄의 형벌을 다 지불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아니면 1년 동안 만약에 지옥에서 형벌을 받으면 그 값을 다 지불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아니 10년 동안 그 형벌을 받으면 내가 범한 죄에 대한 그 대가를 다 지불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100년 동안 내가 형벌을 받는다면 내가 범한 죄에 대한 모든 값을 지불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계속해서 그곳에서 죄의 값을 지불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언제까지요? 영원토록요. 영원토록 우리가 지옥에서 형벌을 받는다고 해도 그 죄에 대한 값을 우리가 다 지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는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그렇죠? 영원토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그 값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절대 그 죄의 값을 갚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의 값을 지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측면에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내가 범한 죄에 대한 모든 대가를 지불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입고 있는 더러운 옷을 벗겨 주셔서 그 머리에 정결한 관을 씌우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가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죄는 많으냐 적으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죄는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느냐, 아니면 나는 조금밖에 죄를 짓지 않았어, 이 문제가 아니라, 죄는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죄가 하나라도 있는지 없는지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모든 율법을 다 어겨야 죄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 율법 중에 하나라도 어기게 되면 죄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모든 죄를 다 지어야지 죄인이 되는 게 아니라, 한 개의 죄를 범하게 되면 그 한 개의 죄로 인해서 죄인이 되는 거예요. 죄는 마치 이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곱하기 제로를 하는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앞에 숫자가 아무리 크더라도 있지 않습니까? 숫자가 엄청나게 커요. 뭐 조단위, 경단위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곱하기 0을 하면 어떻게 되죠? 0이 되는 거예요. 죄는 그런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사람들 앞에서 내 양심대로 살고, 내가 정직하게 살고, 남들한테 피해 주지 않고, 오히려 내가 입으면 입었지, 내가 손해를 보면 손해를 봤지, 이런 마음으로 살았다 하더라도 나에게 죄가 하나라도 있으면 곱하기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그냥 빵점이 되는 거예요. 천국은 100점짜리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100점짜리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100점짜리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난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착하고 선하게 살았어요. 나는 나 스스로 한 70점 정도 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70점 정도 돼요. 근데 천국에 가려면 30점이 모자라잖아요. 예수님께서 나의 부족한 부분을 한 30점 정도를 채워 주셔가지고 내가 100점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선하고 착하게 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부족한 어떤 부분을 조금 채워주셔서 내가 마치
100점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 믿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70점의 사람보다 그렇게 훌륭하게 살지는 못했어요. 나는 20점 정도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의 부족한 이 80점을 채워 주셔서 내가 100점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몇 점일까요? 빵점인 거예요. 빵점. 주님이 100점 전부를 우리에게 주셔야지만 우리가 100점이 되는 그와 같은 사람인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내가 정말 빵점짜리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미 구원받은 성도님들 계시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내가 빵점짜리 죄인이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목에 힘주고 다닐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빵점짜리 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할 수 없다는 사실들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죄의 값은 나 스스로가 지불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지옥에 들어가게 되면,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되면 내가 하루, 이틀, 1년, 10년 형벌을 받는다고 해서 그 대가가 다 지불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지불하는 중 되는 거예요. 영원토록 지불을 해도 그 값을 다 지불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값을 지불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홀이라도 갚지 못하면 어떻게요? 거기서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지옥의 형벌을 받지만 그 값을 다 지불할 수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곳에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굉장히 무섭고 심각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빵점짜리 죄인임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 스스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만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것처럼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을 보면 혼인잔치의 비유가 나옵니다. 혼인잔치의 비유를 보시게 되면 어떤 임금이 혼인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초대한 사람들은 오지를 않았어요. 어떤 사람은 밭을 샀고, 어떤 사람은 소를 샀고, 어떤 사람은 장가들어서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임금이 종들에게 밖에 나가서 아무라도 다 데려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난데 이 혼인잔치 집이 손님들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됐죠? 생각해보면 손발이 묶여서 바깥 어두운 데로 내던져졌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사람도 잔치집에 가는 거니까 나름대로 옷에 신경을 썼겠죠. 그렇죠? 우리도 결혼식 할 때 보면 신경을 많이 써서 가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도 혼인잔치에 가니까 나름대로는 아마 옷에 신경을 썼을 겁니다. 자기 옷매무새도 챙기고 깨끗하게 옷 씻고 이렇게 갔겠죠. 그런데 그 혼인잔치에는 준비된 예복을 입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손이 묶여서 바깥 어두운 데 내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혼인잔치의 비유는 천국의 비유예요. 천국의 비유. 천국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맞는 옷을 입어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탕자의 비유를 보시게 되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유산을 받아가서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고 다 썼잖아요. 그 아주 형편없게 되었죠. 그리고 뭐 돼지가 먹는 그 열매조차도 먹기 힘든 이런 같은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자기 아버지 집에 있는 그 종들보다도 더 못한 한심한 이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는데 그가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죄는 아버지께 잘못한 거잖아요. 근데 탕자가 깨달은 게 뭐였죠?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해요. 죄는 하나님께 짓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것 같은 마음을 갖습니다. 그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버지가 멀리서 오는, 기다리고 있던 그 둘째 아들이 오는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가 달려나가죠. 아마 맨발로 달려나갔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아주 기뻐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어떻게 이야기하죠? 그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입은 더러운 옷으로는, 죄의 옷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죠. 이사야서 64장에서는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으며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더러운 옷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옷 입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하나님 계신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 7절에서는 정결함을 받은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죠?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이제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그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고 또 하늘의 비밀들을 경험하게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는데 하나만 더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에 오시면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이 싹은 6장 말씀에 다시 나오기 때문에 오늘은 하지 않고요. 다음에 6장 말씀할 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앞에 표현 중에 예표의 사람들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이들은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대제사장과 그 대제사장 그 옆에 앉아 있는 그 동료들은 누굴까요? 제사장들을 이야기하겠죠, 그렇죠? 그 제사장들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하나님이 나게 하실 그 싹에 대한 예표의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예표의 사람들입니다. 그가 하는 일이 예표하고 있고요. 메시아가 하실 일을 예표하고 있고요. 또 그들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이 메시아가 앞으로 오셔서 어떤 일을 하게 하실 것에 대한 예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를 예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약의 많은 것들이 이 메시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막, 그리고 절기, 그리고 제사, 그 메시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약의 어떤 사건들, 노아의 홍수, 이와 같은 사건들도 메시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약에 있는 사람들, 요셉, 이런 사람들, 메시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모든 성도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예표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구약의 제사장들이 메시아를 예표하는 것처럼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우리는 성도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에게 눈으로 볼 수 있게 보여주는 그와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예수님을 눈에 보이도록 보여주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많은 반기독교 운동이 일어납니다.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예표의 사람들이 잘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한때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중을 받고요. 그들은 정직한 사람이고 성실한 사람이고 그는 참 선한 사람들이고 좋은 사람들이라는 이와 같은 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그 욕을 먹는 욕을 당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기독교 인구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예표의 사람들이 이말 하나님의 나라를 잘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잘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우리가 예수님을 잘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들은 서서히 교회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와 같은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자신들을 작은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그렇죠? 제 어릴 때만 해도 그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는 자신들을 작은 예수라고 불렀고 또 작은 예수로 불려주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름다운 이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지 그 삶 가운데서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내가 작은 예수로 살아갈 수 있을지를 그 삶 가운데 고민을 했습니다. 왜요? 그들은 자신들이 예표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그 같은 사람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우리는 보여주는 그와 같은 사람입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몇 점이라고요? 빵점이에요. 빵점. 예수님이 나를 조금 도와주셔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한테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 스스로 죄의 값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사단은 우리의 삶의 틈을 비집고 들어옵니다. 기차게 그 틈을 발견하고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송사합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넘어지고 아마 자빠지게 될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가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선택하시고 부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표의 사람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는 사람들입니다. 오신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예표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영광스럽고 특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표의 사람들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도를 행하며 그 규례를 지키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될 그 책임이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이런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부터도 제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고 또 주님을 예표하는 그 삶이 되기를 참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혹 우리 가운데 아직 우리 주님을 믿지 않는 그 같은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또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또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사단의 많은 송사들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주목할 수 있도록 저희의 믿음을 계속해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땅을 예표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가게 될 아직 임하지 않은,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또 예수님을 나타내 보여주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저희들을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